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는 이제 양을 가둔 우리가 있고요. 이제 양의 이제 이 목장에 있는 양들만 모아놓는 그 우리 안에 지키는 문들이 있었고 문지기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문을 지나지 않고 그 문지기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건 강도다, 도둑이다, 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나의 양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었죠. 문지기가 큰 목장 같은 경우는 이게 문지기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양치기와 같이 문지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양들이 이 양치기와 함께 살고 양치기와 함께 그 양치기에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이야기하고 목자의 음성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이렇게 잘 따라다니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군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양들을 생각하고 그 양들을 위해서 희생까지 할 수 있는 목자가 아니라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협이 생기면 이리가 나타나거나 늑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적이 생기면 그 양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간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고 이 목숨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1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진짜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창조 때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완전한 그 물질이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으로 가장 첫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는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것이 첫
첫 기적이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4장에 지나오면서 어떨 때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6이나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요 실제적인 답을 갈증이 나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에게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통해서 영생의 물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예배와 메시아이심을 밝히 알리시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역사적으로 1000년 가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로보암 왕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연하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야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메시아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메시아이심을 밝히 알리시자 그 마을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여인 한 명의 헌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던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된 사람, 그리고 38년 된 병자 실로암 못에서 그 이제 베데스다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내 현실의 문제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내 삶에 맞닥뜨려져 있는 그 문제에 직접적인 답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하나님 준비하신 메시아는 단순히 멀리 있는 그냥 대단한 존재, 위대한 존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남편을 6 데리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그 여인의 문제를 다루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우리의 인간의 형상을 힘입으시고 그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이해해 주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는요 생명의 빛이, 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못 생각해요.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우리 왕으로 세우자, 이런 수준 낮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과 함께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와 그리고 지옥의 배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뒤집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까지도 완전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모두가 돌로 쳐야 된다, 모세의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요 율법을 어기지도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여인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답을 그 여인에게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어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양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울타리 밖에서 어떤 위협과 어떤 위험이 어떤 적이 찾아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보호받기 위해서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예수님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 같지 않다. 너희를 버려두거나 너희를 위험이 생겼다고 너희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에 대해서 안다. 내 목소리를 안다. 라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사꾼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 양의 문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참된 선한 목자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백성, 내 양,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부터 18절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배경을 이미 선교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대. 우와, 저는 이거 발견하고요. 그치,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계획,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고 너희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유혹했던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네 씨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를 때부터 주셨던,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들까지 복음이 일본인에게, 한국인에게,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지금 하신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또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무리가 되어져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구원의 사역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17절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버린다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그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안타까운 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10장까지 보고 있는데 10장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왔는데 유대인들은 또 24절에 그래요. 아니 좀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이 메시아면 확실하게 말해라,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요, 야 내가 말했잖아, 말했는데 니네가 믿지 않았잖아.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야기를 해도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사상 가운데서 자기들의 어떤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요. 나중에 오늘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41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 왜? 뭔가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지금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 같은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 엄청 위대하고 엄청 혈통적으로도 대단해 보이고, 지금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저 갈릴리에서 시골에서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온 시골 출신이야.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본인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들의 전통과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진 않는지 점검을 해야죠. 우리도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인간관계에 어떤 소원이 있는데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수도 없는 기도응답 중에 아주 작은 퍼센트를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요, 아주 머리에 박히게 말씀드릴게요. 내 맘대로 주시는, 나한테 맘에 들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맘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기도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이 아닐까요? 신앙의 성취가 아닐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만난 우리 쿠라치 마코토상, 제가 만난 날이 의사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여명 앞으로 5일 남았습니다 라고 들은 날이, 제가 만난 날이 그 5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한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겠죠.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저랑 같이 작년 여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중에 지난주 토요일에 그 이아코라 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세례식을 해주셨어요. 병원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세례식은 아니었는데 함께한 증인 2명과 함께 목사님과 세례식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아코라 교회에 그래도 건강이 허락되는 한 달에 한 번이든 2번이든 쿠라시상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었잖아요. 이런 소식들을 듣는데 진짜 우리의 바램대로라면 이 사람이 깨끗하게 낫고 의사는 5일이라고 그랬는데 5년을 더 살았어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모른다니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과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심지어 자기들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분이 실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았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분 나빠서,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잡아서 어떤 형벌을 줄까 이 생각에 가득해서 예수님을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내가 뭐 잘못했냐,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냐 했을 때
근데 그들이 말했던 건 네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분노의 이유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돌로 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그러면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셔서 언제까지 이렇게 애매하게 할 겁니까? 몇십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요, 다양한 모습 가운데 병자를 고치는 모습들, 가난한 자를 돌보는 모습들, 그 속에서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까?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 성향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양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미 내 양, 우리에 있는 양들 말고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 이방인들까지도,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하게 만드시고 36절에 이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겐 모르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기간에 어떤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하셨는지 우리는 기록에 있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대제사장들에게, 불신이 가득한 이들에게 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저들은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그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보다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는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들었다니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들은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가,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찾아도 될 만큼 나 축복 주세요.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내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 갈급하게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여호와를 찾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거, 그 모습이 진짜 신앙생활이지. 그게 진짜 우리에겐 축복인 거죠. 편안한 삶, 안락한 삶, 분명히 타락합니다. 분명히 딴 생각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세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스크린 타임 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 쓰셨는지. 저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핸드폰을 사랑하는, 그만 말하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나의 하루의 삶이, 나의 일주일의 삶이 어떠한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까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 나 때문에, 내 양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그 목숨을 통해서 우리 양, 나의 양, 사랑하는 양을 살리기 위해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이 사역을 나 때문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양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사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겠죠. 예수님만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 양의 문이에요. 거기가 진짜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희 성도들이요, 전부 다 행복한,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쓰면 안 될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건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갈급하게 예수님만 찾는, 갈급하게 내 목자가 어디 있지라고 찾는 그런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그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아주 말 잘 듣는 착한 양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양의 문, 가장 안전한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붙잡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착한 양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